반갑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난 후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모반과 반란을 차근차근 바닥 민심부터 준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반란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위엄을 갖출 전차와 말들을 먼저 준비했으며 자신을 보호할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립니다. 마치 이미 차기 왕으로 내정이나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 일찍 성문에 서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소송 문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4년을 그렇게 백성들의 바닥 민심을 얻기 위해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야욕과 탐심, 권력욕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민원인이나 소송할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지파인지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원이나 소송 문제를 들고 온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 당신이 옳고 정당하다고 공감해 주고 지지해 줍니다. 문제 해결은 못해줘도 잘생긴 왕자가 잘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만 해도 문제의 반은 해결된 셈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소송 문제를 들어줄 대리인을 왕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해 현재의 왕은 관심이 없다라고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자신은 그들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낮추고 자신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얼마나 마음이 가겠습니까? 압살롬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와서 절하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왕자로서 해결사로서가 아닌 평범한 수평적인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셈입니다. 소송을 하러 오는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왕자이면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옳다고 공감해주고 압살롬 자신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서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절도 못하게 하고 환대해주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외모에 반하고 왕자로서의 권위까지 있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니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기울었을 것입니다. 4년을 압살롬이 그랬으니 사람들의 민심은 당연 압살롬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서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그 술로 도망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인지 예루살렘에서 서원제를 드리면 안 되는가 싶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와 목적과 다르게 숨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왕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을 드리겠다는 그의 말에 허락해 줍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종교도 동원합니다.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은 드디어 자신의 마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각처에 몰래 사람들을 보내며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쳐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지난 4년 동안 소송 자문관 역할을 하면서 바닥 민심을 얻고 다져왔던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압살롬의 외모뿐만 아니라 공감력과 겸손함과 실력 등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숨겨두었던 반란과 역모에 대한 것을
이제 드디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 200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보면 다윗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다윗 정부가 대처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을 보내 다윗의 자문관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초청해 왔는데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전략가, 기획자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죠. 정부의 주요 행정가들, 거기에 뛰어난 지략가까지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현재 헤브론에 압살롬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정부를 헤브론으로 옮겨놓은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역 음모의 세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관망하던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압살롬에게로 기울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2년 후에 복수심으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차기 왕위를 꿈꾸며 야망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암논 암살 후 외가가 있는 그술로 도망해서 살면서도 살인에 대한 반성보다는 야망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다윗 왕과 하회의 제스처를 한 후에는 더욱 바닥 민심을 모으고 겸손을 가장하고 헤브론으로 올 때도 서원제를 이야기하면서 옵니다. 왕의 자문관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심은 압살롬으로 이제 대세도 압살롬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하신 왕위의 경고함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다윗 언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뜻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야망과 탐욕이 순간적일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야망과 탐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지혜와 열심과 심지어 종교적인 것으로까지 포장을 합니다.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에 의해 훼손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여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다윗의 범죄가 계속 상기되고 떠오르고 걸림돌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죄가 대를 잇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시프트나 지렛대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인간이니 그때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된다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겸손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